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위기가 있어요. 뜻하지 않고 어떤 때는 이 예상이 되기도 하지만 아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그때가 사실은 더 어렵지요. 더 어려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나이 16세, 17세, 우리로 말하면 이제 중학교 한 2, 3학년 이 어린 나이에 유대인들은 좀 일찍 우리도 뭐 그런 적이 있었지요. 역사에서 몽고가 침략해 와서 우리 민족의 그 어린 아이들을 다 데려가자 조혼 제도가 생겼는데 이스라엘도 아마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하고 조금 다른데 이스라엘은 둘이 서로 결혼을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을 정혼이라고 그래요. 정혼. 근데 그 정혼을 언제 하는가 하면은 우리도 설, 추석, 명절에 이렇게 다 같이 노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장막절, 또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 공부할 때 유무초 오나 속장 7대 절기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만나고 서로 이제 하면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동네에서 처녀 총각 때 오고 가고 학교 다니고 뭐 하면서 안 보는 것 같아서 슬쩍 보고 목소리도 보고 생긴 것도 보고 하는 행동도 보고 그러면서 어때요? 마음에 딱 저 청년이 저 아가씨가 마음에 든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로 하면은 중매쟁이지만 그쪽에는 이제 부모님을 통하여서 아무개하고 이렇게 그래서 아버님한테 얘기하면은 이제 그것을 상대편에 연락을 해서 애들한테 뜻을 묻겠지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신랑이 아버지랑 같이 가서 이 아가씨 댁에 가서 이만저만 자초저종을 얘기하고 둘이 서로 마음에 있는가 확인하고 정혼을 하고 그로부터 1년 뒤에 이제 같이 살아갈 이 집을
거처를 신랑은 열심히 마련해서 그 신랑의 아버지가 오케이 이제는 살만하다 그러면은 날짜를 정하고 결혼 예식을 주로 밤으로 한 일주일 동안 잔치를 이렇게 하고 이제 데려오는 이런 제거.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제 이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갑자기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일생 일대의 최고의 위기지요, 위기. 예를 들면 우리 양주 백석에 있는 웬 고등학생이 여고생이 의정부 신시가지에 클럽에 날마다 놀러 다녀. 클럽이 뭔 줄 알지요? 잘 모르는 분들은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그게 뭐 하는 데냐면은 날마다 만나서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또 전혀 낯선 사람하고도 이렇게 날마다 클럽에 의정부 신시까지 가서 만난 여고생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에이고 평소에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그럴 줄 알았다. 사실은 관심도 안 둬요. 요즘에는 그런데 드라마가 이제 그런 뭐 고딩 엄마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하고 뭐 하던데 어쨌든 그런데 늘 창조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도 학교생활도 가정생활도 아주 단정하게 하는 아이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그럴 리가 없다 그러지 않겠어요? 마리아는 말 그대로 아주 모범 학생이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임신을 했다 하면은 그럴 리가 없다. 설령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혼자가 없는 아가씨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약혼자가 있는 마리아였을까? 이것은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마리아가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다 호적하라고 하니까 호적을 하러 가는데 누가 필요했어요? 보호자가 필요했어요. 물론 마리아의 부모님이 보호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인가? 요셉.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는 이제 사내를 잉태해서 아이를 낳은 때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둘이 같이 불러놓고 요셉아 마리아야 내년 이맘때 너희들에게 이제 아이를 낳게 할 텐데 요셉 너는 마리아 잘 이해하고 마리아 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그래서 더욱 깨끗하게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마리아에게 임하는 성령이 있을 때 전혀 몰랐어요.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은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죄 안 짓는 사람, 윤리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요셉을 통하여서도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의인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살리는 사람, 약한 사람을 덮고 보살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땠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왜요? 나도 모르게 마리아 씨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양보해야지.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때의 성령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일은 하나님으로 된 일이니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데려와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거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의 보호자가 되어서 데리고 호적하러 가다가 구유에서 아기를 낳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보는데요, 위기를 찬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의 공격을 이기라. 첫째, 시간의 공격을 이겨야 우리의 위기가 찬양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의 공격.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오늘 여기 39절에 보니까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이 말입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성령의 능력이 덮여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마리아야 보아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벌써 할머니인데 잉태해가지고 6개월이 되었다. 이 소식을 성령이 전해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임한 이때에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빨리 일어나 산골로 갔다. 우리가 종종 연말 연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긴장하고 힘들어요. 왠 줄 아시죠? 내년에는 제가 좀 쉬겠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바빠서요,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다 해요. 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목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도 같이 하십시다. 이 얘기를 하고, 성도 여러분들은 주로 이때 늘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시간 좀 주세요. 시간 주세요. 시간을 주면 기도해보고, 시간 주면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라고 그랬죠? 항상 현재라고. 제가 전에 창동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등록을 해요. 그러면 등록 신방을, 요즘에는 등록 신방도 다 뭐 요청하지도 않고, 왜냐? 바쁘기도 하고 코로나 이후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들을 다 주저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때는 신방을 가요. 그러면은 등록한 분이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봉사했고, 이런 은사가 있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막 이제 신방하고 나서, 목사님 이번에 등록한 분은 막 이렇게 전에 교회에서 했다고 막 얘기를 하면은요,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하고 위대하고 큰일을 했어도 지금 우리 창동교회에 와서 열심히 헌신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반대로 지금까지 전에 있는 교회에서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어도, 마리아처럼 비천한 모습이어도 지금 충성하면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는 거지. 이렇게 꼭 중요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렇더라고. 또 목사님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잘해요? 그 얘기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아무도 우리가 보증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하나님은 현재예요. 현재.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시간의 마귀는 시간을 통하여 공격해요. 지금 하지 말고 내일 해라. 오늘 하지 말고 다음에 해라. 자꾸 뒤로 미루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좀 주세요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인가?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오늘 여기 39절의 마리아는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제가 이 문안한다 이 말은요, 인사한다, 환영한다, 경의를 표한다, 예의를 갖춘다, 이런 의미예요. 문안. 네, 문안. 제가 그래서요,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이 경의를 표하고 예의를 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겸손한 자예요. 그렇죠? 성령의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겸손은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겸손하다. 뭘로 표현합니까? 인사하는 걸로. 가끔 보면 왜 창조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지금은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근데 가만히 내가 보니까 오히려 다른 성도들이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은 왜 나를 사람들 보고 인사를 할 줄 몰라요? 인사를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실천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손을 반짝반짝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계신 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지나고까지도 아니 예수 믿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어요? 오늘 또 직장에 출근하거나 누구를 만날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두 손을 반짝반짝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뭘 잘해야 돼요? 인사를 잘해야 돼요.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이 위기를 찬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은요, 매 순간이 위기일 수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달라고, 성령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은 여기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엘리사벳을 보고 문안했어요. 그 문안의 인사는 어떻게 해요? 상대도 기쁘고, 심지어는 여기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을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 그랬어요. 이 복중에서 뛰놀았다. 우리 다 알죠?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다 애를 가져보니까 애가 발차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뱃속에서 발차기 하다가 1시간, 2시간 안 하면은 불안해요. 얘가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나. 그러잖아요. 발차기는 때때로 시시각각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건강한 거지. 이게 뭐예요? 운동한 거예요. 오늘 성도에게 가장 건강한 뭐예요? 기쁨과 감사죠. 언제 이 아이까지, 태석의 아이가 기뻐했어요? 인사할 때. 인사할 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은 인사하고, 그 인사는 어떤 인사가 되어야 되는가? 상대를 기쁘게 하는. 심지어 태석의 아이까지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인사다. 인사하면서 상대를 언짢게 하는 것이 인사가 아니다. 하나님, 내 남은 여생은 인사 잘하게 해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사. 최고로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인상 쓰면서 인사하면 안 됩니다. 미소를 띠면서 드리는 인사가 최고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제가요, 인사하는 법도 우리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서로 눈을 마주 봐야 돼요. 외면하면서 저쪽에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건 인사 안 하는 만 못해. 둘이 서로 마주 봐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싸울 때만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인사를 하려면 먼저 서로 마주 봐야 돼요. 눈을 맞춰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환한 미소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개를 숙인 다음에 꼭 목소리가 들리게 안녕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인사 했니 안 했니 그랬지.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인사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맞추고, 두 번째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세 번째 반드시 목소리가 들리게 상대에게. 윤 장로님, 이 인사요? 더더구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런 인사는 안 하는 게 좋아. 안녕하세요. 아니, 누구 보고 하는 거야? 쳐다보기 싫은 게 인사는 첫째 뭐 하라고요? 내가 자꾸 확인해요. 인사의 첫째는 눈을 맞춰요. 눈을 맞춰. 눈을 맞출 때 눈을 부릅뜨고 도끼 눈으로 뜨면 안 돼요. 천사의 미소를 거울 보고 연습하고 눈을 맞추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의 미소를 짓고, 그리고 목소리를 정확하게, 거기다가 호칭을 불러주면 사실은 더 좋습니다. 호칭을. 눈을 맞췄어요. 환한 미소를 지은데 안녕하세요. 이것도 좋지만 장로님 혹은 경숙 씨, 호칭은 굉장히 이름을 불러. 제가 우리 드립백에 이름을 써주는 것은 뭐예요? 이 드립백은 오직 당신을 위해서 내가 준비했습니다. 그거예요. 인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사만 잘해도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나는 그래도 두 번이라도 아멘 할 줄 알았어. 인사만 잘해도 인생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오케이 보십시오.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인사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기뻐 뛰느라요, 복중에 있는 아이까지. 이 놀라운 것이요, 잘 보십시오. 41절 하반절에 복중에 뛰놀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놀라운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무난한 소리를 듣고 인사한 소리를 듣고 성령이 충만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역사가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큰 소리로 불러. 그렇죠? 소리 내서 인사하라니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인사를 잘하니까 복이 있어요. 인사를 잘하니까 복이 있다니까요. 복이 있어, 복이. 그래서 내가 복이 없다 이런 분들은 내가 인사가 시원찮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썩 틀린 답은 아니에요. 왜요? 아니, 겸손해야 인사를 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여기 성령의 이 모든 것은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39절에 다시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는 사람, 시간을 뒤로 미루지 않는 사람은 성령에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성령이 무난하게 인사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을 받게 돼요. 그 시간을 통하여. 여기 44절에도 보십시오.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너의 인사하는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다. 아이가 기쁨으로 뛰느라. 그래서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 여자에게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살아가는 그 자에게 반드시 복이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고백과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인사를 하는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엘리사벳 옆에 남편 사가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때 이미 6개월이나 지났잖아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뭐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했어요? 그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제 아들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믿지를 못하니까 그 순간부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입을 딱 닫아버려, 말을 못하게 해버려요. 언제까지 말 못했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이름을 다들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름으로 뭘 하러 갈 때 서판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자.
그때에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입이 풀렸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보아요.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도 같은 집에 사가랴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그때 뭘 했다? 말 못했다. 그래도 엘리사벳 곁에서 마리아의 문안을 듣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은혜의 현장에 있었다. 뭘 얘기해요? 같이 찬양을 못할 바에는 말하지 않는 것도 은혜다. 불필요한 얘기를 하지 않은 것도 인사다. 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까지도 있었음을 생각해 보면서요. 두 번째로 우리의 이 놀라운 고백은 우리의 위기를 찬양으로 바꾸는 것은요. 48절에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위기를 찬양으로 바꿉니다. 48절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노라. 결국은 우리의 위기를 찬양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성령,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자꾸 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찬양으로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게 물질 주세요. 하나님 나를 능력 있게 해주세요. 자꾸 여기에 관심을 두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능력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유명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쓰셔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나이 40에 애국심도 열정도 문무를 겸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도 충만했는데 그때는 쓰지 않고 결국은 뭐가 됐어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나이 80이 돼서 말도 잊어버리고 리더십도 잊어버리고 뜨거운 애국심도 다 식어버리고 정말 볼품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위기에서 찬양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돋보이게 하고자 때로는 약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오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비천한 모습. 비천한 모습.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요 56절에 가보십시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시간. 결국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 확 뒤집은 것 같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위기는 찬양으로 바뀌어집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확 뒤집어져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그 순간 그 이후로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지 우리는 이 일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위기가 찬양이 되기 위하여서는 시간의 공격을 이겨라.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게 해라. 이 두 가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 없는 위기를 만납니다. 아버지 그 많은 위기 때마다 시간을 핑계대고 시간을 탓하고 시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약함, 나의 비천함, 나의 여러 가지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돋보이게 한다면 우리의 위기가 찬양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